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1면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할게요. 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특별히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올라온 그 묵상을 좀 찬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세세한 것까지, 싸움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심지어 또 신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들, 다양한 정말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6장의 후반부를 오늘 읽었는데요. 27장에 보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또 저주와 또 축복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2장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직전에 11장 후반에 또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특히 이제 히브리인의 문학 양식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명기의 아주 주제를 한 용어로 또 몇 단어로 좀 얘기를 한다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기순복, 사람 이름 같죠? 예, 기순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 두 번째 거죠. 순종해라.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 간섭하시는 잔소리꾼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셨는지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다음 달에 6월 달에도 두 커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서로 정말 거짓 없이 통할 때, 이게 진짜 행복한 거죠. 아무리 많은 조건,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한테 명품을 많이 사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물론 이상한 신부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주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사실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헌금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해에 11조를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레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해에는 특별한 11조를 내도록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매년 내는 11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해 내는 11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세 번째 내는 이 11조는 따로 원래 세 번째 해에 내는 11조를 드리고 또 따로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헌금을 낸다, 또 교회 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힘겹고 또 어려운 모습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망가졌어요.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사실 주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해요. 집에서 청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어떠나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당신 왜 이거 안 치웠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잔소리하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의 그 과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의 소행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돌려 말하기의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심중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참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내한테 이거를 좀 어디다 놓는 게 더 좋은 건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러한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이제 잔소리처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집안일 하지 마.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좀 제 변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심이 서로 통하지가 않고 또 서로 그 마음 속에서 오해가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give and take, 그래서 뭔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 이러한 어떤 공식이 세상의 공식처럼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공급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졌고,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주셨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목마를 때는 샘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데 옷이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많이 쓰시죠.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준 그 은혜들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원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첫 열매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경작을 해서 소학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해에 11조를 드려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다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는 10분의 1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는 감사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인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 그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잘났거나 외모로 잘생겼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는데 이 해와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 해와 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교회의 재무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김재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 관리나 뭐 이러한 재정 관리를 우리 김재한 집사님이 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 예산과 또 결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그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냐면 사무처리, 우리 교회 회원들이 모인 그 최고 기관인 이 사무처리를 통해서 이 재정의 예산과 또 결산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를 집행을 해 나갑니다. 물론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김재한 집사님은 그것을 집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김재한 집사님한테 있지만 김재한 집사님한테 그것을 본인이 임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어디다 보내고 또 뭐 수입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잡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 혹시 학교에서도 학급 재정 관리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학급비 관리 뭐 이런 거, 예, 그런 관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학급 재정이면 학급의 회의를 통하여서 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오너의 뜻에 맞게 이 재정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게 관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깐 곁길로 나간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더 가까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적었는데요, 결론은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 보시고 은혜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어떤 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 되려고는 아니에요. 조회수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잘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드리는, 엄마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밥을 차리는 것처럼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물론 더 잘 식사를 더 맛있게 만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 정말 영적으로 곪지 않도록, 골치 않도록 그렇게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안 드시면 참 안타깝죠. 그죠? 계속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물질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저 아내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나눕니다. 사실 우리 집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객관적인 것을 보면 좀 가난한 측에 속합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러나 저 아내는 정말 우리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맛을, 우리처럼 가난한 거 빼고요, 정말 이 부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 이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삶이 있는데 나는 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잠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럼 나는 뭔데?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우리의 옛자예요. 죄로 물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옛자예요. 그런 것이 옛자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옛날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생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깊이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부목사였을 때가 편했을까요? 담임 목사일 때가 편했을까요?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네, 사실 부목사 때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비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그때 그리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때 주니까 내가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달라요. 모든 영역에서 그냥 내가 받는 혜택이 그냥 감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좀 뭔가 좀 달라요. 내가 뭔가를 누린다 하더라도 좀 달라요. 조금 어떤 때는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밑에 있는 부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게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생각을 내 임의로 하는 것이 혹시 있진 않는가? 이것은 뭐죠? 직원이 사장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어떤 행위라고 하냐면 월권 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그는 상당히 그 직원을 파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행동의 양식이죠.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생각이 안 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재난지원금과 또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써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너 11조 뗐냐? 하나님 설마 이런 것까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너무 집요하시다. 차라리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참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지난번에 회개의 차원에서 벌금 조금 더 보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습니다. 목회자도 이제 세금,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을 또 직장보험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새 후 이제 그 월 사례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넉넉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 아닐 것 같아요. 넉넉해도 고민은 늘 될 것 같은데 세전이냐 세후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하나님 편에 그게 좀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그냥 원래 세전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제가 계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참 너무 쪼잔하다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는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를 계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쪼잔하게 굴면 주님도 우리에게 쪼잔하게 구시겠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 주님이 좀 이럴 때 보면은 참 속 좁으신 분 같기도 해요.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 참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셨구나. 저는 이제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참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늘 이제 마음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명절이나 그다음에 생신 때 이런 때가 돼서 참 부끄럽지만 적은 이제 돈을 이렇게 넣어 드리면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저희 이제 사정을, 목회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를 안 받으시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 받으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대신 이제 줍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은 이게 또 이제 상황을 또 보면서 이게 또 마음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겠다고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몸싸움이 납니다. 그럴 때 참 그래요. 더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받지 못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 그래요. 사실 더 드리고 싶은 거, 부족해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자식의 도리를 정말 잘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허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김치를 그렇게 담가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치를 담그신 거예요.
그러면 좀 전화를 하셔서 좀 가지러 가도 됐을 뻔했는데 그것도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몸도 안 좋으신데 그거를 낑낑거리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어르신 이건 안 됩니다.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박스를 또 새롭게 구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딱 김치를 받았을 때에 그 사연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참 이거는 그냥 김치가 아니죠. 너무나도 큰 사랑이 담겨진 그런 김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다 하나님께는 사연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 그냥 쉽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말 기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헌금이고 또 그게 우리의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꼭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나요? 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 진심입니다.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게 느껴지면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렙돈을 정말 작은 금액을 넣은 우리 예수님도 과부의 그 헌금을 더 기뻐하셨잖아요. 부자가 넣은 것보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또 나의 삶의 진정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게 진짜 기쁨이 있고 내게 진짜 큰 평안이 있고 내게 진짜 복이구나. 이 사실들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새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결단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